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7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시오니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건강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질병으로 또 통증으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살아계시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손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을 제가 붙인다면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함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5절에서 한 9절 정도까지 이 얘기를 좀 잘 천천히 한번 곱씹으면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어떠세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복되도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신앙인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지만 인생의 고통이 너무 깊어서 질병이나 사고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물질 문제, 어려움들. 사실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당장 생활비가 없고 빚이 막 늘어나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뭐 이런 일들만 생겨도 정말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고나 질병,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기적적으로 살려주실 때도 많지만 정말 당장 턱하니 뭐 암입니다. 혹은 뭐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공포에 질리죠. 너무 힘들죠. 그리고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주께서 버리셨는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가? 이제 은혜를 잊으셨는가? 약속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사람은 그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가면 사람은 절망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열어주신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위로 올라와 보시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또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자 뭐예요? 강조한다 그랬죠.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라는 이 형식은
반복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아주 함축적인 언어로, 정제되고 함축적이고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중의적인 언어로 한 단어에 여러 뜻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아주 짧은 형식으로 표현하는 게 시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 히브리 시는 좀 또 다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쭉 설명하는 논조보다 이 시는 아무래도 짧은 그 문장에 아주 깊은 감정이나 많은 정보를 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가운데 이 반복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게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말씀을 나누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특별히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날 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혼의 깊은 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 숨어 계신 하나님 만날 때 다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너무 크고 문제가 너무 크고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크고 그러면 가려져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의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를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고 해도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으실 때 여러분 다른 길이 막 유혹해요. 야 그냥 대충 살아. 하나님이 뭐 있어? 그냥 기도하지 마. 그냥 시간 보내다 보면 달라지겠지. 사람 의지해. 돈 따라가. 네, 이런 여러 길이 있는데 그때에 그런 길들을 선택하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의 그 하반부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곤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는 내 잘못이라가 뭐냐 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돌이켜요? 이는 내 잘못이라 하는 사람이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것이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일은 우리가 행한 것과 상관없이 오기도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부 부장이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때는 나중에 장로님 되셨어요. 근데 정말 제가 그분의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뵙는 모습만으로는 인자하죠. 기도하시죠. 몸가짐도 바르시고 성실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화 한 번 내는 적이 없고 자녀들도 참 반듯하게 아름답게 잘 키우셨고 너무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밤중에. 그냥 주무시다가 가셨어요. 설명이 됩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벌을 받아서 죽는 것은 이제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그게 일찍 죽는다고 해서 죄의 대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는 내 잘못이라 하는 얘기는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키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잊으셨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셨나? 하는 그쪽으로 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힘들 때. 그게 우리의 그냥 인지상정이에요. 힘들 때 그쪽으로 가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해, 그때를 기억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현재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에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 수술대 위에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예? 아, 그렇지. 그 사고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이건 아주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얘기지만 나에게 그 일을 당한 개인에게는 그게 진짜죠. 저는 아직도 그러고 그걸 생각한다니까요. 아, 주님이 살려주셨지. 아,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과거에 주신 은혜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다시 시작돼요.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그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해줘야 될 말이 뭡니까? 내가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기도가 안 될 때 해줘야 될 말. 주신 은혜를 세워보자. 내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될 말. 주신 은혜를 세워보자요.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서요. 힘들죠. 지금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오지만 주신 은혜를 세워보자고요. 이게 왜 가능하느냐? 만약에 여러분 내 자녀가 정말 열심히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웠어요. 근데 이 자녀가 쭉 성장을 잘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실패했어요. 잘 키웠는데 그럴 수도 있죠. 세상을 살다 보면. 근데 실패하더니 와가지고 뭐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막 이렇게 막 따져요.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에 그 아이를 향해 최선을 다하다가 그냥 인지 간도 그렇게 다 빼줬는데 이 아이가 자기 그냥 잠깐 실패했다고 와가지고 그 이전에 주었던 사랑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건 패륜이잖아요. 패륜.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가 있어요. 지금의 고난이 무겁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가 있고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주시는 도움이 있고 또 지금 주시는 도움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받는 사람들에게는 장래의 소망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시요.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손이 주시는 도움을 볼 믿음의 눈도 생기고 그 믿음의 눈으로 지금 주시는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은 장래의 소망도 생긴다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또 이스라엘이 나오죠. 하나님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을 속량하셨나이다.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또 출애굽으로 갑니다. 아주 정말 이 시편은 특별히 아사벨 시들은 출애굽이에요. 또 출애굽.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이 물이 무슨 물이겠어요? 홍해겠죠.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병사들 완전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집트 병사들은 밤으로 막으시고 홍해는 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이 날아가는 게 뭐예요? 이 이집트 병사들을 향해서 날아가죠.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이 작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이게 홍해잖아요.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었나이다. 그렇죠. 모세가 명령하였을 때 이 촥 하고 갈라졌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시진 않았어요. 그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말씀대로 구원하셨고 지금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며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만도 벌써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몇 분 많이 계세요. 그분이 오늘 이 새벽 예배와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고 계실 뿐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오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품에 안기셔도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를 주님이 푸시면 우리가 10년 걸리고 100년 걸릴 문제를 주님은 한순간에 푸시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에게 조금 멀어지셨다면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셔서 이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 주님의 은혜의 새벽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고난의 때 광야 길을 걸을 때 그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다면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은혜를 발견하고 장래의 소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물질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금방 나아지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광야 같은 인생에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중증 발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잘 회복하여서 함께 다시 기쁘게 만나고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 누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시든 조심하시고 안전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